이 시간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일단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은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영광. 다시 한번 주의 은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가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구생 주의 흘린 보혈 비로소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생 주의 흘린 보혈 비로소 나를 정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밤을 메워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밤을 메워가 아멘.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았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았다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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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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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아멘.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도 하시니.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도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니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여충호 담임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를 위해 그리고 이곳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충만을 위해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코로나 4단계로 어려운 시기에서도 이명천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 사경을 통하여 축복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옛사람과 새사람의 경계에서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과 진실한 믿음으로 과거로부터의 굳어버린 관행과 죄악을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태워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부흥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변하는 이 시대에 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아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손들이 창대한 비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으로 지원하여 성령과 권능이 충만한 교회로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습니다. 2021년 하반기 다한계 전도주의를 11월 27일까지 비대면 관계 맺기와 태신자 초청과 새가족 등록까지 은혜스러운 전도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만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여충호 담임 목사님께 영력, 지력, 체력을 칠갑절로 더하여 주셔서 생명력 넘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과 이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모든 성김의 손길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노가 들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를 향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임을 봉헌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미도 아시는 주님, 그 감사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삶의 풍성한 감사의 제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 가장 선하게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시는 기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여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경제적 어려움 때에 낙심절망하지 말고 더욱 주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닫힌 문이 열리며 맺힌 것이 풀려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생업과 소득에 감사와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구별하여 봉헌할 때에는 자원나무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며 교제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오늘 3부 예배에 전부일 선교사님께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잠깐 그 자리에 서주시고요. 가족은 같이 안 오셨어요? 예. 우리 환영하고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선교 보고해 주시겠지만 그동안 인도네시아로 건너가서 미뤄진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이제 부득불 너무나 코로나가 심하게 또 확산됨으로 또 잠시 귀국해서 또 이렇게 백신 맞고 또 비자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선교 보고 예배 드릴 때 큰 은혜와 또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교 성경보기 대행진 9월달 성경보기 우수구역 시상합니다. 114구역, 251구역, 335구역, 431구역, 654구역까지 이렇게 개별 우리 목사님 통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전도 주일 이제 2주차가 되는데요. 첫 주차는 전도 대상자 작정하고 기도하고 또 2주차는 이제 교회에 준비한 동영상 콘텐츠를 우리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보시고 또 느낀 점을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안내하면서
너도 같이 보고 감동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내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뭐 전후 설명도 없이 동영상만 딱 보내면 참 그거 누가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보니까 너무 좋더라. 너도 보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함께 전도주일 진행하면서 화요일마다 이제 온라인 기도에 이어서 온라인 전도 교육을 합니다. 우리 교우들 기도에도 참석하시지만 이어지는 전도 교육에도 관심 가지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드와이저 회복이라는 주제로 사역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접수받고 있습니다. 20일 수요일까지 고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어머니 누구나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토요 모임과 하요 모임 택일할 수 있으니까요. 내용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 내용입니다. 먼저 결혼 소식입니다. 우리 박도신 전도사님, 박호영, 이면희 목사님 내외에 장남이시고 또 임종훈 공로 안수 집사님, 김정자 공로 권사님의 외손자가 됩니다. 신하야선 양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본관 1층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 병고 내용 확인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별세 소식이 있습니다. 117구역에 박경숙 권사님 모친 되시고 원태한 장로님 빅모 되시는 고 최정인 권사님 9일 장례로 모셨습니다. 하나님 이루가 함께 하시기 바라는데요. 우리 권사님 네 분 함께 예배 참석하셨는데요. 그 자리 잠깐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울산에서 별세하셔서 우리 동산으로 모셨는데요. 우리 많은 분이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로 대신하겠습니다.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신 주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요단강 근처 베다니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이틀 동안 안드레를 비롯한 4사람을 만나시고 갈릴리로 이동하셨습니다. 그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유대사회에서 결혼잔치는 한 일주일 정도 지속되는데 미리 마리아가 와서 쭉 있었다는 것은 그 잔치집 주인과 마리아가 가까운 친척 관계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예수님도 제자들과 더불어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유대 혼인잔치집에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손님들에게 큰 결례를 하는 것입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신부 측 가족들이 이 문제로 신랑을 고소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마리아는 혼인잔치집의 문제를 알았기에 이 문제를 예수님께 알립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마리아는 과거 천사 가브리엘의 예고를 통해서 또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들판에서부터 온 목자들의 증언을 통해 그리고 동방 박사들의 경배와 예물 드림을 통해 또 성전에서 시몬과 여선지자 안나가 예언한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 이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이라면 뭔가 해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싸늘하게 느껴질 정도로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한국인의 정서로 보면 모친을 향하여 여자여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러나 성서 주석가들은 이 여자여 해당되는 헬라어 귀나이가 바로 존칭의 의미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모친 마리아를 향하여 이 귀나이 여자여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를 향하여 존칭을 쓰면서도 분명히 그 요청은 거절하셨습니다.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는 자신의 구속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메시아의 권능을 나타낼 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메시아로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그 집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집안에 있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명하십니다. 이 돌 항아리는 정결 의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손님들이 많이 왕래하면서 더러워진 손과 발을 씻었기 때문에 그 항아리의 물은 다 사용되었습니다. 그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아기까지 채우라 명하신 것입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명에 따라서 그 돌 항아리에 아기까지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 물을 떠서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인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떠서 갖다 줘 뭘 하겠다는 것인가? 그런 의구심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예수님의 명에 순종했습니다. 이후 일어난 일을 본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연회장의 칭찬을 들은 신랑은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어쨌든 이 혼인잔치집은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더 좋은 포도주가 공급되므로 그 혼인잔치의 즐거움은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라고 증언합니다. 이 표적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는 이적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단순히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본문은 증언합니다. 사실 안드레를 비롯한 4명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표적을 보고 믿었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지를 알고는 있었지만 이 표적을 통하여 더욱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표적을 행하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과정에서 혼인잔치집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실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였듯이 예수님이 무조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 표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이 혼인잔치집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아무리 원하고 고집하고 애를 써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길도 열린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이 혼인잔치집의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마리아와 그 집 하인들이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인들의 순종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순종의 원리를
몇 가지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만큼 순종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집의 문제가 해결되는 시작은 마리아가 그 잔치집의 문제를 깨닫고 그 문제를 예수님에게 말씀드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중히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곤란하게 된 친척 혼인잔치집의 문제를 외면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공생의 사역을 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정중한 거절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명했습니다. 바로 공생애를 시작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리아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실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비교적 간단하고 쉬운 문제는 우리의 지혜와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여러 복잡한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내 환경 여건의 문제, 그건 내가 아무리 원해도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런 곤란한 문제 만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그것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한 성경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소위 인격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통령을 안다고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대통령에 관한 일반 정보를 아는 것과 정말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고 자주 만나고 대화하고 그 속내까지 자세히 아는 그런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대통령에 관하여 정보를 아는 수준에 머물고 있지요.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요, 성경을 통하여 몇 가지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여 하는 인격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격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은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의지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합니다. 하나님 그 순종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범사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가운데 누구보다도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 낙심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알고 신뢰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십자가 지심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순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경청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삶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의 믿음의 그릇이 결정이 되고요, 나의 믿음의 그릇만큼 나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의 서신 말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더하라고 권면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나와 나의 뜻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나는 원한다. 이를 위하여 내가 성경을 주었으며, 이를 위하여 설교자를 세웠으며, 이를 위하여 너의 기도에 내가 응답하였노라. 너의 삶 가운데 내가 함께하였노라. 너는 나를 경험하여 알아라. 나를 아는 만큼 너는 순종할 수 있다. 그리고 너는 순종하는 만큼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따르는 것이 순종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집 하인들에게 그 돌항아리 6개 물을 가득 채우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동알 항아리는 80에서 120리터를 채울 수 있는 큰 항아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인들이 함께 서로 노력해서 항아리를 물을 채웠겠지만 오랜 시간 걸려서 힘들게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혼인잔치집의 문제는 항아리에 물이 채워져 있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그 집 하인들이 그 큰 항아리에 물을 길어 채우면서 의아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포도주가 없는 게 문제인데 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지? 마리아의 당부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참으로 저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신비로운 분위기에 압도되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이 하인들의 모습에서 순종의 핵심을 보게 됩니다. 순종은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따르는 것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에서 이러한 순종을 보게 됩니다. 그는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서 왕 다음에 위치해 있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센병으로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합니다. 어떤 약도 효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북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한 계집 여종이 말합니다. 우리의 고향에 그 병을 치유할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동반하고 이 나아만은 북이스라엘을 방문합니다. 왕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위세를 갖추고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만을 나와 영접도 하지 아니하고 사환을 보내가지고 말합니다. 저 요단강에 내려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당신의 병이 낫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분노했습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말에 또 예의도 없는 그러한 행동에 분노했습니다. 성경은 그 모습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아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수행하던 종들이 간곡하게 만류합니다. 여기까지 와서 그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는 것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라고 호소할 때 나아만은 마음을 돌이켜서 요단강으로 내려갑니다. 엘리사 선자의 말대로 7번 몸을 씻습니다. 그랬을 때 그의 몸이 깨끗하여 어린애 살같이 회복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은 때로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해되지 못하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 비논리적인 것,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 이런 것은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해되는 것만, 합리적으로 생각되는 것만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삶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순종이라는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면요, 우리의 생각 판단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유한의 인생이 얼마나 정확하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때로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그 뜻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한다면요, 나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따르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주의 말씀이니 내가 따릅니다. 이게 단순한 순종입니다. 이 단순한 순종을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을 따름으로 발생하는 위험까지 감내하는 것이 순종이라 말씀하십니다. 혼인잔치집 하인들이 동올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우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사실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그 항아리에 물을 떠서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라고 명하실 때 그 명을 따르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잔치집에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아니 하인들이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물을 떠서 갖다 준다? 이것을 연회장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마 큰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물이 여전히 물이라면 이 하인들은 경을 칠 일입니다. 그러나 이 위험한 일, 낭패를 볼 수 있는 일이지만 하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 항아리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래 연회장은 물로 포도주가 된 이것을 맛보고 신랑을 불러서 칭찬하였습니다.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의 사람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지만 때로 위험이 있어도 낭패를 볼지라도 순종합니다. 이 역시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비록 손해를 지금 본다 할지라도, 내가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따르겠나이다. 하나님이 이 믿음 보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을 가진 이유가 뭡니까? 바로 나이 100세 때 얻은 독자 이삭이 이제 학자들은 10대 중후반으로 성장했을 때라고 말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죽여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따르는 것은요,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일보다 더 고통이 따르는 일입니다. 100세 얻은 독자 이삭을 자신의 손으로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 바친다? 이건 이해할 수도 없는 명령이지만 정말 따를 수도 없는 그런 명령입니다. 성경에 자세히 증거되고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밤새 자지 못하고 신음하고 고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브라함은 묵묵히 수행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졌다는 말이 성경에 한마디도 증거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이삭을 잃는 이 일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저 묵묵히 순종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위험을 감수하시며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목적은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는 것 아닙니까? 근데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는 과정은 예수님이 엄청난 고통과 희생을 동반하는 일입니다.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가 끊어진 고통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성부 하나님의 눈빛이 저주와 심판의 눈빛으로 바꾸어 자신에게 퍼부어지는 것을 온 몸과 영혼으로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이 미움과 저주로 바뀌는 이 고통을 예수님은 감내하기 너무나 힘드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신 것이지요. 할 수는 있다면 이 죽음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다른 구원의 길은 정령 없는 것입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뜻인지를 아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익이 있는 곳에 나아갑니다. 이익을 따라 행동합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의 원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에서도 이익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봉사합니다. 거기에 열심을 내려고 합니다. 이익이 없으면 오지 않습니다.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힘든 사역일수록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지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교회 신앙생활 하려면 적당히 해. 너무 사람들과 가까이 다가서지 마. 너무 많이 사랑하고 너무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하지 마. 그러다가 오히려 손해보고 상처받아. 인간적으로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지고 아버지의 사랑이 끊어지고 저주를 받으면서까지 순종하여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적당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적당히 교회를 섬기고 적당히 성도들과 관계를 맺고 그렇게 하라고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탄의 뜻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부족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예배드려도 부족합니다. 주의 몸된 게 아무리 열심히 섬겨도 나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너무나 오늘 이 시대에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피해보지 않으려고 우리는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손해보고 낭패보는 것입니다. 그게 온전한 순종이지요.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의 뜻에 순종함으로 고난받을 때 하나님의 큰 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도 삶과 사역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이 옵니다. 그럴 때는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오는가?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또 기도도 하지만 사실상 이유가 뭔지 정확하게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문제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기 전에 먼저 깨달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고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삶의 문제 앞에서 낙심절망을 택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비록 이해되지 못할지라도 손해와 여러 가지 낭패를 본다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힘들어할 때에 나의 손 붙잡고 함께 이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걸을 힘조차 없을 때 주님께서 나를 업고 걸어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때 드디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닫힌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맺힌 것이 풀려지기 시작하고, 이것은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가 먼저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닫힌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다 인생 광야길에 문제가 다 있지요. 고통이 다 있지요. 낙심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또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믿음의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선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말씀하실 때 내가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며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받은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인생 광야길에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한 지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 앞에 주의 뜻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주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가나운 인자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아시고 복수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놀라운 표적을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우리 인생 광야길에 이런 고난과 알란과 문제가 없어봤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가르치신 믿음의 원리를 따라 순종의 원리를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나의 순종의 크기를 결정함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과 기도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그 순종에 이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때로는 이해되지 않은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따를 때에 고난이 있고 손해를 보고 위험이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 걸어가신 그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나도 믿음으로 걷겠습니다. 순종함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옵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묶인 곤란한 문제가 풀어져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아가
힘을 다하여 주시고 더 큰 신정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고난에 온다할지라도 위험이 닥친다 할지라도 손해본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쁨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때로 가나 혼인잔치집에 문제 같은 어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감당하기도 어려운 벅찬 이 고난 앞에 우리는 낙심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주신 순종의 원리를 깨닫고 내가 경험해야 하는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또 이해되지 않는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 너무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길을 따를 때 손해보고 낭패해보는 것이 불보듯 뻔할지라도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크게 하시고 더 큰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인생 광야길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에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이고 순종할 때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더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더 큰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깁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와 가정의 모든 문제 믿음으로 맡길 때에 우리에게 확신과 참 평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멀리 유학 중인 우리 자녀들 지켜주옵소서. 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안보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모든 주의 종들 힘들지만 주님이 원하시기에 주님이 명하셨기에 묵묵히 봉사하고 섬기는 저들을 기억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에게도 주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일상이 무너진 우리 많은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상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의 평화 복음 통일도 꼭 이루어 주셔서 이산 가족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옵시며 함께 예배하고 함께 복음 전하는 그 기쁨의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순종의 원리를 깨닫고 이제 삶의 범사에 문제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주님 바라고 의지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날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쁨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